샬롬. 오늘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이 금송아지 이야기에 대한 흐름을 매듭지어주고 있습니다. 32장은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이로 인한 언약의 파기를 보여주고요. 33장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4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구속사의 요약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이미 바로 그 전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리는 그런 참담한 반역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기뻐 뛰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려 버린 그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시면서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짓을 보면은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중보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돌비에 새겨 주셔서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마땅한 정말 패역하고 목이 곧은 죄인들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되 악행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리고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절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 진흙 같은 존재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입니다. 토기장이가 먼지와 진흙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한낱 먼지, 진흙 같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동등한 위치로 바라봐 주시고 또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상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모든 이방신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동반돼야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찍어내야 할 나의 바알, 나의 아세라 우상은 무엇인가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